창세기 백문백답 가나안 전쟁 시 아브라함의 롯 구출 사건 제8부 아브라함의 11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사로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롯을 구출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의 11조와 더불어서요, 레위기의 11조, 오늘날의 11조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멜기세덱이 축복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은 이렇죠. 가나안 여러 나라들이 북방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바칠 거야 하고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2082년에 북방 연합군이 남방으로 공격을 해오죠. 공격해 와서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사로잡혀간 롯과 롯을 구출해 오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러한 정황입니다. 본문의 톨레도트 위치는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의 톨레도트 을개 가운데 7번째 톨레도트인 데라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란 족보, 내력, 사적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마세라. 본문에서는 성경 전체에서요, 처음으로 11조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멜기세덱의 축복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죠. 멜기세덱 제사장 당신의 그 축복의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의 의미와 함께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이것으로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11조에 대한 규례는요,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정식으로 기록이 됐지만 그 이전에도 11조 개념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는 노중에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죠. 11조의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11조를 대하면서 레위기의 11조와 오늘날 교회의 11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11조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의 11조 계명은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거 실도 드렸던 거 이걸로 바꿀 거야 하고 바꾸겠습니다 하고 가져가면 둘 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이 계명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하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27장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는요, 말라기 말씀을 또 자주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인용해서 교회에서도 이제 또 설교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말라기의 본문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구약의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국을 유지해 나가는 제도적 세금에 가깝습니다. 11조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안 줬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땅을 안 줬다. 땅을 분배를 안 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삽니까? 11조를 그들이 이제 먹고 살았던 거죠. 11조의 일부가. 그리고 또 절기 및 공동체, 축제,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위해서 또 제사, 복지, 국가 재정적 성격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11조의 의의입니다. 의의.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의 11조 계명이 계명으로서 적용되는 걸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계명의 적용은요 신약 시대 이방인 성도들과는 구분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요. 또한 히브리서 7장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져선적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은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11조를 받는데 그 조상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지금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11조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미 아브라함 안에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는 관련 율법도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7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1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어느 정도를 드려야 되냐 이런 문제는 전혀 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 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야 하냐 이런 논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더구나 성도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느 정도를 드려야 되냐 이런 논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들어야 할 것들과 굳이 비교해 본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헌신 들어야 하면요 공격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 자체가 삶의 목적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삶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라고 신약은 이렇게 말씀해요. 11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제 10의 전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으로 굳이 따져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헌금에 있어서는요 고린도서 16장 2절에서 또 필요에 따라 형편대로 자발적으로 헌금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따로 내가 갔다고 그때 연보하지 말고 모일 때마다 연보를 잘 했다가 이렇게 잘 사용하도록 해라. 그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절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조는 오늘날 교회 성도에게 율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원적 헌신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11조가 아니라 비율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제한이 됩니다. 그죠? 의무는 없으나 교회에 대한 성도의 책임과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규정이 없어지고 마음에 진실된 헌신이 촉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그것은 성경 본문보다는요, 교회사적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서 3세기에는요 11조와 같은 비율적 개념은 없고 자발적 나눔, 공유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교부시대 4 내지 6세기형 이때는요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교회 조직이 확대됐고 성직자 계층이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필요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구약의 11조를 참고 모델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때 도입하게 됩니다. 중세 교회 시대에는 11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실상의 종교 세금으로 자리 잡아서 유럽에서는 국가가 11조를 강제 징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11조를 율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교회 유지를 위해서 실용적으로 유지해 온 겁니다. 오늘날 교회 11조는 말라기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즉 오늘날 교회 11조는 신학적으로는 자유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즉 오늘날의 11조는 교회 제도 유지를 위해서 형성된 관행 또는 전통으로서 강제가 아닌 필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조는 성도의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대신에 성도의 무한한 헌신은 필수로 신약시대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가나안 전쟁 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과 다른 사람들까지 구출해온 아브라함의 개선 행로에 있었던 11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돔 왕과의 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